예수님과 깊이 만나고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순도 높은 요구를 충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충족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율법은 행하는 자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강론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은 행하는 자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행하되 더 심도 있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쭉 지나면서 살펴본 이 분노의 문제, 또 간음과 맹세에 관한 문제, 또 복수에 관한 문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원수 사랑에 관한 문제는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문제 때문에 씨름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깊이 들어가 보면 가슴앓이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잘 넘어서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문제 때문에 넘어서지 못하면 또 주저앉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5번째 관문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계명의 완성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원수를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44절에서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주석가들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은 형제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원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원수는 이방인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손양훈 목사님처럼 2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야 되는 것인가? 그 정도는 해야지 왠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원수 사랑에 관한 많은 설교를 듣다 보면 꼭 손양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마치 그 정도 사랑은 실천을 해야지 원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사랑의 정의를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또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동일하게 비추어 주시죠. 또 불의한 자나 의로운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늘의 비가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랑의 정의는요, 공평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평한 사랑이 원수 사랑의 핵심이고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해를 비추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공평한 혜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타협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필요를 충족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부분, 또 배울 수 있는 권리, 실력 있으면 동등하게 진급할 수 있는 자격,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측면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내외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미국에 같은 유대인들이 이민을 오면 모든 편의를 다 봐줍니다. 집을 장만하고
또 차를 사고 직장을 구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때까지 책임을 지고 도와주는 거죠. 세탁소를 운영하면 이민 온 사람에게 세탁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잘 뒤를 봐주고 모든 것을 경영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줍니다. 그러나 유대인 외의 다른 민족에게는 구두쇠처럼 대합니다. 얼마나 심한지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수많은 핍박과 학살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데 있습니다. 히틀러의 600만 명 유대인 살해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 저변에는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과는 좀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민족도 차별하지만 같은 동족은 더 차별하는 이상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한 장소에 식당이 잘 되면 말이에요, 꼭 그와 같은 동종 업종이 바로 옆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서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유교 문화가 심할 때는 이런 차별이 더 심했습니다. 한 집에서 여자들과 남자들이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또 양반들이 노비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정실 부인의 자식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또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양반에게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노비 자식 취급을 하였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문화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의 저변에는 차별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서로 죽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될 때에 사용했던 중요한 전략이 우리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에 말려가지고 우리가 36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전략에 말려서 우리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도 공평하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해와 비를 동일하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 사랑의 정의라고 하는 거죠. 원수 사랑의 유익을 45절 전반부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자원들이 우리의 삶에 무궁하게 지원되는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자격도 주시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위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심없이 대하게 될 때에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절, 47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남다르게 보는 것은 그들과 차별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죠.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난한다고 하는 것은 선대하는 것을 말하죠. 잘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차별성이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와 존경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유한양행을 설립하신 유일한 박사는 1895년도에 평양에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제시대에 병으로 죽어가는 동포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제약회사를 세웠는데 그것이 유한양행입니다. 기업은 사회의 것이고 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기업과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1936년도에 자신의 회사를 유한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일제부터 군사정권을 지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불법 경영을 한 적이 없고 또 탈세를 한 적이 없고 정치 자금을 준 일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세금을 가장 많이 냈고 또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어서 모두가 주인이 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전쟁과 IMF를 지나왔지만 모든 직원이 주인 정신으로 회사를 지켜서 지금까지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1971년도에 타계하면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대학 공부를 시켰으니까 자립을 하도록 하고 딸에게는 부천에 있는 땅 5,000평을 주는데 그것을 유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해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그것이 유언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분의 모든 재산이 사회에 환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가지고 있던 5,000평도 나중에 사회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박사는 생전에 회사에 친인척이 있으면 파벌이 생기고 기업이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내 생전에 다 내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회사 안에 있는 모든 친인척들을 전부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다 내보냈습니다. 회사도 전문 경영인을 세워서 경영을 하였고 지금까지 21대 CEO가 내려오고 있는데 모든 경영자들이 회사 내 평사원 출신 경영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주인이고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회사,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고 남으면 나누는 회사. 우리 아들도 능력이 있으면 이런 회사에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를 여러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유일한 박사가 세웠습니다. 더 크고 엄청난 기업을 일군 기업가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존경하는 기업가를 뽑으라고 하면 유일한 박사가 단연 으뜸입니다.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사심없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유한양행, 그러니까 유한 킴벌리에 다니는 직원이 한 분 계셨는데 얼마나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는지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가 유한 킴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천국과 같은 기업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직원이. 그러니 이 회사가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숱한 어려운 이 회사는 일제시대 생겨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기업 중에 주식회사로는 가장 오래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실하고 건강하고 끄덕없는 회사로 수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로 세워지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평한 사랑을 실현하면 사람과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이나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게 또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면 특별한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세상이 부러워하는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존경과 신뢰를 받고 선한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잘 되게 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이와 같이 기업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차별성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해도 확실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 인정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무게가 생기는 것이죠. 이와 같은 권세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누리는 것 같이 마치 일반적인 특권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감정대로 행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걸어오면 시선을 나도 모르게 돌리고 길도 둘러가게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도 전에 내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고 내 행동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믿음대로 공평한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호불호를 결정하는 겁니다. 만나기도 전에, 가까이 다가기도 전에 내 행동을 지시함으로 여러분 공평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나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사람을 대한 적이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을 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습니다. 피곤하다고 사람을 돌려보내신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만나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싫어서 그들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도 만났습니다. 실속이 없다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이방인들도 만나는 것을 꺼려하거나 회피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였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원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못 박는 당사자가 되는 원수들도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하시고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에 동등한 은혜를 베풀므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만유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동일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울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바울은.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안아 주셨습니다. 바울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바울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원수였던 우리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입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감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원수 사랑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이죠. 또 형제를 선대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잘한 것이 없지만 그는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리를 저버렸다거나 아니면 도의를 벗어났다거나 돈을 갚지 않았다거나 배신을 했다거나 상도에 어긋났다고 하는 더 큰 잘못이 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합당한 이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 우리가 강을 건너서 원수를 사랑하거나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이 그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불편함이 우리에게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해서 활동 영역이 제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으로 건너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훨씬 더 넓은 지경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지경을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할지라도 손해는 누가 보느냐? 내가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넓은 지경을 허락하셔서 이 넓은 영토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왜? 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 원인 제공자가 거기 있다는 거죠. 당연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제공하는 그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100% 정복하지 못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건너지 못하는 거죠. 사람을 정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원수가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을 품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불편함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사람에게 매이고 상황에게 눌려서 주신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우리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고요, 관계가 힘들어지고 기업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합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것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신 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넘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야 될 마지막 관문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대단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공평한 사랑으로 그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내 주일학교 아이들을 한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내 형제에게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무한한 애정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 아이를 대하라고 하는 것이 원수 사랑의 핵심이에요. 공평한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을 공평하게 그에게 공유하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 사랑은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어렵군요. 어려워요, 참. 여러분, 정말 이 정도로 제가 낮게 얘기했는데 이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건널 수 있다는데 못 가겠어요. 여러분, 거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여러분, 늘 우리가 울타리 안에서 제한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늘
늘 이것을 넘지 못해가지고 한계 안에 갇힌 인생 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한지평의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늘 거기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이 갇혀 있는 거죠. 내가. 저도 여러분 제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상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만나는 것 자체가 싫고 말이에요. 일로 사역으로 얽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늘 곡해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집에 가나 아니면 교회에 있으나 누구를 만나나 잠을 자나 깨어 있으나 항상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없어지면 너무나 좋을 텐데, 내 인생이 해피해질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운명과 미래는 예수님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3일 4일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가 3박 4일 동안 예수님을 묵상한 것뿐인데 그 어두움이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빛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거하면 우리 마음 안에 어두움이 거할 수 없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면 어두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참 이상하죠. 불편했던 사람을 덜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니까 마음에 대한 불편함이요 정말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한두 마디를 하다가 나중에는 5분 10분 이야기하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나중에는 더 오랜 시간 이야기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이분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졌더라고요. 이 사람을 뛰어넘는 한계를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주님이 사람을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시키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쁜 일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이구나. 주님 믿음대로 역사하시면 내가 어떤 사람도 더 큰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랑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대하게 됐어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고 누구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어떠하고요? 없느니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믿는다는 게 뭐예요? 24시간 365일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원수가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손을 내밀고 웃는 얼굴로 그를 대할 수 있고 넉넉하게 뛰어넘게 되는, 우리의 용량과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지난달에 엘리자벳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 29살의 선교사로 에콰도르에서 사역을 하러 간 첫날 5명의 동료들과 함께 순교를 당했습니다. 무참하게 칼과 창에 찔려서 순교하는 현장에 옆에 총을 차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5명이 총에 손을 댄 자국이 없습니다. 그대로 칼과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라이프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는 이 순교를 보면서 이 얼마나 무의미한 낭비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파키스탄의 선교사들 갔다가 배모 선교사님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인데 세상이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런데 엘리자벳 여사는 제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짧지만 고결한 삶이었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영광인 줄 알아서 이 순간을 오랫동안 준비하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엘리자벳 엘리엇 여사도 1년 동안 간호학교를 다니면서 간호사로 준비하여서 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이 있는 그 땅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남편을 뒤이어서 7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하면서 알게 된 것은 아우카 부족은 여성을 존대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살면서 7년 동안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죠. 그 결과 아우카 부족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5명을 죽이는 현장에서 주모자였던 키모라고 하는 사람이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서 이 5명의 선교사, 순교한 선교사의 자녀 중에 2사람이 이 부족 최초의 목사였던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1992년도에는 이 부족 언어로 신약 성경이 완판되어 가지고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선교한 현장 판비치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남편을 죽인 원수지만 말이에요, 상종하지 않거나 받은 대로 대갚아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한 민족이 복음화되었으니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한 명의 평신도도 귀한데 여러분, 부족 가운데 목사가 배출되었으니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에콰도르까지 영적 영토가 확장된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것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적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고 권위 있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 말에 무게가 있어서 영적 권위로 사람들을 설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강을 넘어서야 돼요. 이 강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를 예수의 사랑으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믿을 때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세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좀 더 크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성가대가 최고입니다, 역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넓은 지경을 주시는 문을 여세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경을 넓히시는 문을 활짝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원수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는데 여러분, 그보다 작은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을 줄로 압니다. 있을 거예요, 누군가. 그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저도 있었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한 동네에서 오래 살면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을 넘어서야지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결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는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 멀리 부담되는 사람이 걸어오면 시선을 돌리거나 다른 길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시선을 응시하시고 그를 향해서 곧장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짧은 안부의 말을 건네십시오.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아유, 이것도 어렵습니까? 여러분, 짧은 이야기를 안부로 물으세요. 이것을 한두 번 하게 되면 좀 더 긴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가면 나하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친해졌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마음속에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공동체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죠. 주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에요.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주님이 약속하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평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면서 미운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공평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위대한 사랑이 특별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간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원수, 미천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그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공평한 사랑은 할 도리를 다하는 사랑입니다. 누가 나를 싫어할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해서요, 할 도리를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실책을 범하며 인생을 살고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것은 그의 권리고 사랑하는 것은 나의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싫어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마음껏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사랑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친정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처럼 시댁 어르신들에게도 공평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님을 잘 선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장인 장모님에게도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용돈도 양가 어르신에게 똑같이 드릴 수 있는 공평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적 권위가 주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넓은 세상에서, 무한지평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원수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한지평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되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인들을 품어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 무한지평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종종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로막혀서 장막에 하나님이여 장벽에 가로막혀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 말씀처럼 공평한 사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를 선대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선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변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공평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를 선대함같이 주변의 사람들을 선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정말 넓은 마음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무한지평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